11장에 대한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 한번 6절이니까 합동한 거 하십시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곳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마지막 절은 이제 신약 성경. 우리 사랑하는 엘린 가족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복장이에요, 복장. 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라든가 사기를 당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이런 법정을 떠올리게 되죠. 공정하게 좀 이렇게 명쾌하게 법리를 따져주고 내 억울함을 완벽하게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변호사를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변호사는 그걸 다 만족해 줄까요? 그러면서 이 유능한 변호사를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상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인생의 칠흑 같은 고난과 깜깜한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모습입니다. 이 사람 지금 법정인데 전혀 다른 법정이잖아요. 예, 그죠? 예, 고난과 깜깜한 절망 한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의 진짜 현실은 앞에 봤던 그런 법정이 아니잖아. 어떤 법정일까? 이 법정은 그 멋진 법정이 아니라 이 화면 속에 있는 법정처럼 이렇게 이런 현상에 놓여진다는 거죠. 도대체 지금 이 사람의 그 법정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리고 상처기가 너무 많이 나. 내 뜻대로 안 되고 이유 없는 말을 듣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온몸이 찢겨나가는 이런 피 흘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드는 모습이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서 당장 나를 좀 살려줄 이런 변호사, 진짜 변호사, 그죠? 너무 억울하니까 이 변호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변호사를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찾고 있을까요? 대신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낡은 판사복을 주워 입고 있어요. 판사복. 주워 입고 그리고 피 흘리는 손으로 끊임없이 뭘 두드려요? 판사봉. 탕. 판사봉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 내리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 억울함 좀 제발 풀어달라고 이렇게 참된 변호사를 찾아 울부짖어야 할 판에 실제로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판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를 망가뜨린 이 세상을 향해서 그냥 팍팍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원망에 방망이를 치고 남들을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판결을 막 내리치고 있는 거야.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냉혹하잖아요, 사실은. 냉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과 이런 질병, 또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경제 환경이 쉴 새 없이 바뀌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사람도 AI 때문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요즘 세무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많이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막상 합격을 했는데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야. 오히려 자르고 있다는 거야, 세무사. AI가 그걸 다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뽑지를 않아요. 네. 이런 상황이라 그죠. 그러면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네. 이 숨이 턱턱 막히는 이 고통 상황에서 우리는 나를 안아줄 참된 중개자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게요. 예. 우리는 흙탕물 속에서도 귀엽고 판사복을 주어 입으면 내가 입고 가슴을 탁탁탁 치면서 이 세상은 내가 옳은데 말이야. 얘 나를 몰라주고 말이야. 이러면서 막 탕탕탕 이 억울한 사정을 진정한 변호사를 찾지 않고 가슴만 탕탕 치고 세상을 향해서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판사봉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그 9장과 11장의 욥이 이런 상황이었죠. 이 욥이 갇혀있던 현실도 이런 망가진 법정이에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 법정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씩 맨 처음에 엘리바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발이 나타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중간에 온 사람이 갑자기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는데 빌닷이 나타나고 오늘은 세 번째 소발이 나타났어. 이제 차례로 나타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누구를 정죄하냐면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가주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속을 몰라줘. 그래갖고 뭔가 변명을 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이래가면서 아주 짜증을 내면서 뭔가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화살을 쏘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사정을 우리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욥은 이래요. 그가 온전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죄를 받아야 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현재 이런 고난을 죄로 인해서 받은 게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몰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잘못해서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이유를 몰라. 너무 미치고 바짝 뛰겠어. 그러니까 이 욥을 찾아온 세 친구는 절대로 위로자가 아닙니다.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결국은 무서운 판사복을 입고 나타나갖고 꽝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판사봉을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죄의 판사봉을 내리쳤어요. 어떤 사람은 주로 많은 이 사람들이 종교적 우월감으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뭔가 잘못을 찾아봐라. 분명히 뿌리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에 비하면 하나님이 비교적 벌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잘못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거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판사봉을 두드려. 이게 이제 이런 우를 가장 많이 범하는 게 종교적인 우예요. 종교적인 우월감. 신앙의 경지를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신앙은 경지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슨 모습이죠? 예수를 붙잡아야 할 죄인의 모습이에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를 호흡하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붙잡는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욥이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자살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너무 억울할 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여러분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의로 의해서 이렇게 원치 않는 이런 술자리나 연회석에 참석하게 되나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원치 않는 뜻이에요? 원치 않는 뜻이야.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 그래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없는 이혼들은 이런 이유로 많이 파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오해해요? 오해? 이걸 누구에게 이런 공정한 변호사가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욥이 지금. 욥은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악창이 나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아내도 떠났지만 그보다 더 미치는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어.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칠 것 같아. 정말. 예.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도 묵묵무답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입고 있던 알량한 판사복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절규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판결자, 나의 참된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원래 우리 인생의 이런 깜깜한 절망 속에서 원래 이렇게 중재자를 찾아야 할 만한 그런 인간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는 처음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소통의 장애물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창조가 직접 대화하면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지만 소통의 장애가 있을 때가 많죠. 그렇죠? 네. 결국은 신앙은 관계인데 하나님과 소통이 부분이거든요. 소통은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회복됐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가로막았죠? 죄가 가로막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구약시대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직접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주님 앞에 아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뭘로 알려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전 인격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와 직접 대면하며 완전한 평화를 누렸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이거죠. 그게 우리를 지금 어둠으로 끌고 가는 원초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되고 싶어 했던, 내가 재판자가 되고 싶었던 거, 내가 판결자가 되고 싶었던 거, 내가 빵빵빵 하고 판사가 되고 싶었던 그런 유혹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악과의 범죄예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빵빵빵 만치잖아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은 죄인이야. 그죠? 네. 마음에 들면은 좋은 사람이야. 네.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이걸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으며 타락했고 자신이 직접 선악의 기준점이 되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 재판관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게 우리의 죄의 불씨가 됐던 거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도 여전히 이 재판관이 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게 여러분. 이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의로운 판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는 게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 그분이 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만이 솔루션이에요. 인생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것의 솔루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판결자를 잃어버리고 판결을 잃어버리고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자기 기준으로 판결하다 보니까 싸움 나요, 안 나요? 싸움 나요. 저도 요새 계속 이게 온 지구촌이 전쟁이 끊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요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전쟁이 없는 데가 없어. 그죠, 여러분? 열왕기 상하 이 역사 속에 보면은, 네, 그죠? 주님, 왜 이렇게 전쟁을 끊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전쟁 시대에 태어나지 않는 거에 너무 감사가 됐어. 6.25 때 태어나지 않은 거, 그죠? 6.25 끝나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2차 대전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없었던 거. 지금도 이란에 태어나지 않았던 거.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감사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죠?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며 물고 뜯는 끔찍한 전쟁의 불씨가 되고 마는 게 바로 이 선악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스스로 심판자, 내가 스스로 판사봉을 두드리는 자, 내가 인생의 기준점이 되고 내가 선악의 기준점이 되었던 이 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을 잃은 깜깜한 절망 속에서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죄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이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거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나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영벌에 처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끔찍한 절망의 법정, 이 세상은 어느새 절망의 법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 흘리며 서로 묻고 찢고 싸우고 이런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진짜 중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죠? 말구유관으로. 태어나서 이제 말구유관에 오셨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그 구약의 욥이 그토록 피눈물을 흘리며 찾았던 그 갈망, 도대체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어. 내 인생을 해석해 줄 자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근데 신약의 십자가 위에서 누가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할렐루야. 네.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이렇게 건너지 못할 절벽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이를 이어주는 게 십자가로 이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찾아오신 거예요. 구약의 욥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찾았던 갈망이 신약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이 욥기에서 구약에 있던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의 핵심은 뭐죠?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욥도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중재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변호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와서 소발이 와갖고 이런 이제 특히 종교적인 정죄를 해요.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서로 판결을 하면서 정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자로 재보듯이 내가 내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보면은 너는 지금 네가 지은 죄보다 이 정도는 굉장히 약한 거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근데 너 이렇게 말이 많아? 너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니? 이러면서 막 그 공격을 했을 때 욥의 대답이에요, 이게. 부장이.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막 그러니까 여러분 좀 욥기 읽으면 좀 약간 짜증나고 싶죠. 좀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욥은 잔소리가 많아? 궁시렁거리는 게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주님이 그 부분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자기는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 기준점을 세우고 각기 이 판사봉을 두드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데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제 이 얘기가 신약의 누구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이 예수님에게 이 진노를 쏟아붓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의 메시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성경에 구약에는 반드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시작.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한 분이다.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 왜 인자로 오셔야 됐을까? 하나님은 인성 100%, 예수님은 인성 100%, 신성 100%인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까?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치열한 최악의 자리까지 가서 그걸 채율해야 돼. 말이 좀 어려운데 채율은 몸소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걸 당해야 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린 양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고통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야, 네가 뭔데 시골에서 와갖고 종교 지도자들 우리를 만나지 않고 기껏 만나는 게 뭐 38년 된 중풍 병자나 일으키고 귀신 들려서 말이야. 이상한 귀신 들려갖고 그런 짓이나 하고 말이지.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누구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네. 세리와 창녀들이랑 놀아나고. 이게 말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고통이 누구의 고통이라 지금 하는 그림자가 욥의 고통이에요. 욥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는 이런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욥기에서 그러면 도대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 험악한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러 오셨어요.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그게 오늘 9장 3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 앞절에 보면은 자기는 정말 눈처럼 흰 그 옷을 입고 빨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의롭다는 거야. 근데 주께서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다 빠지나? 여기 원어로 보면 개천이 완전 똥통이에요. 완전 더러운 물이야.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누구를? 예수를.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더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한테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면서 거기다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더러운 배수로에 던져졌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 9장 21절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2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도 없었죠. 뭐 화려하게 먹고 마셨어요? 아무 흠이 없음에도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자기 백성, 자기 신부를 찾아오려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버렸다는 것. 기꺼이.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가 있어서 죽었어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그리고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그 수치와 모멸을 쓰시고 죽으셨어요. 누가 죽으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나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으로 정해갖고, 죄를 정해갖고. 이것 하면은 사랑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그 사역적인 그런 캐릭터가 인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욥기 11장 2절의 메시지인데요.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욥이 자기 억울하잖아요. 근데 차례로 이렇게 한 사람 위로하러 와서 한마디씩 이렇게 비수를 꽂고 옳은 말을 들이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계속 자기는 말을 하는 거야. 네. 이제 저도 예전에는 아주 욥기 읽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사람이 누군가가 억울하고 힘들어할 때 들어주십시다.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뭐 할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양쪽 얘기를 서로 들어봐야 되잖아요.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내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야,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근데 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내 지각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고는 판결자의 판결봉을 두드려 버리거든요. 저도 그거 실수 엄청 많이 해요. 누가 뭐라면 이러겠지 라고 해서 지나보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또 내가 내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요게 11장 2절이 2장 23절 베드로전서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욕 당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당하셨어요. 내려와 보라, 귀신 들렸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욕을 먹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따라다니면서 욕을 먹었어. 따라다니면서 비판해. 아주 꼬투리를 못 잡아서 난리가 날 정도야. 한마디로 이런 고난을 왜 당하신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네.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욕을 할 때 맞대어 이렇게 하시기보다도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변명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따지고 하게 되면은 열받아 갖고 같이 어둠에 쌓여 들어가요. 예. 모르는 것. 어둠은 빛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어둠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공격적이고 논리적이고 오래 이성적으로 하는 분은 지금 영적인 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둡기 때문에 그 심령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거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면 해결된다? 예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에 투자해서 뭐가 가장 1순위다고요? 영혼에 대한, 육정영에 있을 때 누구에 대한 투자가 1순위여야 된다고요? 영혼에 대한 투자. 영혼을 예수 만나는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이죠. 근데 그 영적인 그런 그 어떤 파이프라인이 안 돼 있는데, 관계가 안 돼 있는데, 육적인 거, 정적인 것만 뒤따 해결하려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 진리를 외치시다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말 많은 자라고, 너 이렇게 말이 많이,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도 50도 안 된 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나이 30대인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는 50대로 보였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셔야 했을까? 하나님이신데. 그런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고 흠모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이사야서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로서 오신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써놓은 대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한 대로 오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넘겨주세요. 욥기 10장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들어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주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욥은 자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거라. 근데 그게 누구의 고통과 탄식이라고요? 예수님의 인성의 고통과 탄식이야. 신성이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아 우리랑. 그러니까 이 욥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그 어둡고 죽음의 그 수월에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제발 좀 알아서 이 변호사를 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27장 46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여러분 혹시 영혼의 아픔이 좀 느껴보시나요? 영혼의 아픔?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대화도 벽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욥의 아픔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서두에 아내를 잃고 자식 열을 잃고 재산 다 잃었어요. 그거보다 더 아픈 거는 뭐예요? 중보자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전능자와 끊어진 상태. 전능자가 영원히 끊어지면 어디 가죠?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잠시 여러분 그 어마한 몇 수만 볼트의 이 전압과 영적인 전압에 연결이 되려면 성령에 접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접속이 돼야 돼요, 성령에.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깜깜해. 에너지 전부 내가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살리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한탄과 죽이는 꽝꽝꽝 하는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중보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한탄하고 사람을 한탄하고 방망이를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죠? 이런 소리가 나올까?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존재. 이런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27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누가 떠올라요? 사울. 네, 사울 떠오르잖아요. 사울이 사실 생긴 걸로 보나 뭘로 보나 보면은 다윗보다 훨씬 특출해요. 예. 근데 버림받았어.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왜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이것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 구약 성경에 계속 두 줄기로 내려오잖아요. 예.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근데 거기서 이유가 딱 나옵니다.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사울을 버린 이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이유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서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가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딱 이렇게 맞춰갖고 적당히 타협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실제 마음은 어땠어요? 자기 과시하려고. 그래서 그 아각도 데려오고 생포해오고 그 다음에 살찐 양과 몇 개를 남겨놓은 거야. 네, 전리품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다 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적당히 여러분들을 몰고 가고 있는 거짓, 여러분들이 가장 타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뽑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뽑아낼 때까지 여러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셀에서 고백한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셀 앞에서 고백이 안 되는 거는 지금 내가 아직까지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원탁을 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이 성도들에 있는 것들을 치료해주고 싶으시고 꺼내서 없애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다는 거야. 예수의 의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 고백된 자리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었다? 구약에서 그림자로 욥의 고백이었다. 이게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어. 진정한 변호사로 누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 여러분을 기도해 주잖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욥기 42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만나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 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데 끊임없이 자기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짐을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질문에 해답이신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자기를 짓눌렀던 율법의 정죄와 남들의 시선 앞에서 쉴 새 없이 변호했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해결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미리 오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억울함과 두려움이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해요. 샬롬 그러죠. 평안. 고난 속에서 요동치던 불안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 중보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에서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 여전히 가득이 또 있어. 그러나 이제는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른 거야. 네, 이건 다 누구한테 맡기면 되니까 주님한테 맡기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거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미치도록 찾았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관계가 회복.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힘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 관계가 중요하다? 예,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랑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성경에서 계속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다. 네가 그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은 네 영이 묶인다. 네 영이 묶이면은 너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라고 이게?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내 스스로 족쇄를 차냐고요. 그래서 욥은 여기서 이 영혼 육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욥이 불쌍해 보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적용을 해야 될 때 뭘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예수를 붙잡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예수님은 붙잡는데 바지가랑이를 붙잡아요.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럼 뭐 혈루품 여인처럼 맨날 뒤로 가갖고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지나가는 여자 옷자락 붙잡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옷자락 붙잡으라고 해요. 이렇게 초보 신자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맨날 성경에서 예수 하는데 이번에는 이 붙잡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붙잡느냐? 한 단어로 기도하기. 한 단어로. 이게 힘들면은 여러분 기도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 가장 짧은 호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길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깜깜할 때 그저 뭐라고만 할까? 주님. 그렇죠. 주여. 주님.
주님 속에 다 들어가.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님 하지만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라고요. 요거 하나 이게 머리에 입력합시다. 여러분도 지금은 평탄한 길을 가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이 욥처럼 생길 때가 있다고요. 황당할 때가 있어. 나는 지금 한 주 동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번 조금 단련이 되다 보니까 감은 잡아요, 안 잡아요? 감은 잡아요. 이제 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네. 계속 스케줄이 꼬여갖고 도저히 주님 앞에 뭘 준비할 시간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예 잠도 못 자게. 그거 길게 해봐야 여러분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고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불안이 밀려오면 즉시 뭐라고 한다?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제 마음 아시죠? 짧게 부르는 거야. 강력하게 예수님을 팍 붙잡는 거야. 주님! 이렇게. 할렐루야? 애들이 힘들면 뭐야? 엄마! 이러잖아요. 그죠? 네. 두 번째. 그래서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가 뭐냐면 살다 보면 화를 내고 죄를 지어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 나 같은 사람 정말 필요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지옥 가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자책이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생명을 살려놨더니 내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살려놨는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자책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자책하지 말고 이때 내 한계를 탓하며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대신 문장 앞에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그래서를 꼭 붙여요. 그럼 그래서 다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아,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아시죠? 실패에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이걸 나오게 하고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필요하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그거예요, 매번. 근데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잘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붙잡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 연약함은 제로라는 거야. 이 변수라는 거야. 감정이 기복이도 심하고 심심하면 잘 나갔다가 또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예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가 내한테 접속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예수 붙잡으면은 절대 백이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닷을 내려놔야지. 눈에 보이는 닷, 말씀 한 구절을 이제 가까이 두거든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메모해놨다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때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던 걸 나누고 그러면 옆에서 잠시 다른 게 못 들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미처 듣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혜 받은 통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하면은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각자 이걸 다 모아지기 때문에 강단의 메시지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셀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닷을 내리는 건데 우리의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는 조각배와 같아요. 조각배 해봤죠, 이렇게. 종이배도 띄워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각배 같은데 그 오늘 주신 말씀이나 여러분들 주신 말씀을 포스트이나 냉장고에 적어서 불안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눈으로 읽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꽉 잡듯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걸 잡는 거라 그래요. 그걸 붙잡는 거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할 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칠 때가 많고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럴수록 더 빠져요. 여러분 이렇게 물에 빠지면은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은 더 빠져요. 예. 가만히 있어야 뜨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 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세요. 말씀 앞에 노출을 시키세요. 자기를. 주님 앞에 말씀, 기도, 예배에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위한 예배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을 사랑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자. 네.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예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 예배자로서 내 발걸음은 주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십자가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대적인 단절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게 뭐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 없는 자가 겪는 궁극의 고난, 이 십자가의 역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시 무의미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내 얄팍한 지식으로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